안녕하세요. 오늘 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믿음의 종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무엇보다 또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 두 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즘 날씨가 미세먼지도 굉장히 심했고, 또 어제는 새벽부터 하루 종일 비가 내렸습니다. 비가 내리면 여러 가지 생활이 불편하지요. 뭐 좋은 유익한 면도 있지만 또 불편하지요. 활동하는데. 그러나 아무튼 또 이제 겨울을 재촉하는 그런 비가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잘 극복해내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외세의 침입을 900번 넘게 받았는데 그때그때마다 이겨왔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죠. 저는 그것이 마지막 때 쓰시려고 우리 욕단족속 대한민국을 붙잡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른 것이지, 뭐 우리 민족이 싸움을 잘한다든가 전투력이 뛰어나다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별로 없지만, 아마 그 어느 나라의 뭐 통합이 되든가 벌써 씨가 말라서 없어졌을 텐데 아슬아슬하게 명맥을 여기까지 유지하고, 또 그 최근 근래 역사 속에서 70년 동안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면서 이렇게 눈부신 발전과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 대국으로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외국에 나가보면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생기죠. 뭐 저 동남아시아를 가든 유럽을 가든 호텔에 가면 다 뭐 삼성 제품 아니면 LG 제품이 TV나 이런 것들을 다 장악하고 있고, 그때마다 거기서 느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또 안보의 위기, 경제의 위기, 여러 가지 그 상황이 굉장히 안 좋고, 그 미국과의 우호 관계가 이렇게 자칫 깨질 수도 있는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국민들이 염려하고 있는데,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획기적인 일로 이 모든 것을 전화위복시켜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듯이 그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시고, 그 역사가 기폭제가 되어서 계시록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리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이 일로 나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기대하셔도 됩니다. 물론 지금은 여러 가지 염려가 많이 돼요. 저도 어떤 때는 이 사람들이 왜 이러나, 선조들이 잘 일궈온 나라를 왜 이렇게 1년 반 만에 아주 작사를 내버리려고 하나, 북한에다 갖다 주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아니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이런 과정을 또 거쳐야지, 또 이렇게 하면서 위로를 삼고요. 그러면서 또 저 나름대로 또 그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국민을 깨우고자 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국가관이라든가 또 우리 민족이 나아가야 될 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또 이렇게 큐티를 통해서 아침마다 제가 깨달은 말씀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시간 또한 행복한 시간입니다. 이 말씀이 들으시는 분들에게 깨달음이 되고요. 그 깨달은 것이 믿음이 되고요. 그 믿음이 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을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쫓아가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앞에 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성령이 앞에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쫓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앞서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성령이 앞서가고 우리는 앞서가는 성령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성령이 앞서가고 성령이 가는 방향으로 나도 따라가고 성령이 우회전하면 나도 우회전하고 성령이 좌회전하면 나도 좌회전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성경이 원하고 바울이 말하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성령을 따라가야 됩니다. 쫓아가야 됩니다. 앞서가지 마십시오.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문제가 뭔지 압니까? 성령보다 지가 앞서가려고 하는 거예요. 날짜 정해놓고 뭐 인치는 날짜가 어쩌다 이렇게 정해놓고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인치는 기간이다. 이때 인맞아야 된다. 그리고는 나를 따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하든 안 하든 날짜를 정하고 그 선동하고 충동질을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나를 따르라 그 말이거든요. 그게 시한부 종말론의 한계고 문제점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마치 특별하고 대단해서 하나님의 어떤 직통 계시를 받아가지고 나타난 신의 대리자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빠지는 거죠. 이게 무지몽매한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게 시한부 종말론이에요. 아무튼 인치는 날짜를 정하든 재림 날짜를 정하든 이 들림받는 날짜를 정하든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날짜를 정하는 순간 딱 시한부 종말론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완전히 비성경적인 거예요. 시한부 종말론은. 그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서 빠진 어떠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주가 되는데 그 교주의 문제점이 뭐냐?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바른 믿음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거짓 선생들이나 유혹하는 사람들이나 이러한 거 따라가지 말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게 이기는 길입니다. 어떤 경우도 성령보다 내가 앞서가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법궤가 앞서가잖아요. 제사장들이 어깨에다가 법궤를 메고 앞서가잖아요. 항상 법궤가 앞서가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그렇고 지금 우리는 어때요? 은혜 시대 동안에는 성령이 앞서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실패할 이유가 없잖아요. 따라가면 되는데. 그러면 그 결과가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가면 내 육체의 욕심 이루지 않는답니다. 성령의 생각이 있는데 내 성령의 생각과 내 육체의 생각이 같이 공존하진 못할 거 아니에요. 서로 이게 반대되는 개념이잖아요. 내 육체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은 정반대되는 개념이잖아요. 이 정반대되는 게 내 안에 같이 양립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 중에 한 가지만 있는 거잖아요. 내 생각이 자리 잡고 있으면 성령의 생각은 못 오시고 성령의 생각이 자리 잡고 있으면 내 생각은 꿈틀거릴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 말씀을 하고 나서 17절에서 그것을 보충하지 않습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게 서로 거스리는 거예요. 서로. 예? 자석에 같은 극이 밀어내듯이 이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서로 거스리는 거예요. 서로 대항하고 서로 대적하고, 그래서 둘 중에 한 가지만 내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바울의 그 싸움도, 바울의 말한 씨름도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싸워야 되는 것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로 설 것이냐, 이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결코 쉬운 거 아니거든요. 믿음이 성장한 자가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 사이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취하기 위해서 육체의 생각을 짓밟아 버리는 것이지,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믿음이 어린아이가 육체의 생각이 뭔지 성령의 생각이 뭔지 분별조차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훈련, 그런 말씀을 들어보지도 않은 사람이 육체의 생각이 뭔지 성령의 생각이 뭔지 알 게 뭡니까? 알기나 하겠습니까? 어린애가 태어나면 이제 젖 먹는 단계를 거쳐서 이제 걸음마 배우고 말 배우고 사람 알아보고, 그럼 제일 먼저 아는 게 엄마 아빠 이거 알아보잖아요. 엄마 아빠 말부터 하잖아요. 저는 뭐 아주 어렸을 때 기억은 없는데 제 기억 속에 있는 어린 시절은 아마 한 5살 무렵, 요 이후부터 띄엄띄엄 있습니다.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거 5살 아마 그 무렵이에요. 그 이전 거는 전혀 없어요. 제 기억 속에는.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근데 그 뭐 2살 배기, 3살 배기 이런 아이한테 뭐 0이 어떻고 6이 어떻고 알아듣겠냐는 거예요. 이해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도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 이거나 말할 때가 있고, 더 큰 것을 생각하고 큰 뜻을 품고 살아가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이 둘이 서로 거스리는데, 이 싸움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인 것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 악만 행하는도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속에도 그러한 투쟁이 있어야 돼요. 투쟁.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사이에서 내가 치열하게 육체의 소욕을 짓밟아버리고 성령의 소욕이 나를 점령하도록 하는 그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방맹이 하나씩 들고, 옛날에 오락실 앞에 가면 두더지 튀어 올라오는 거 망치로 한 방맹이 치면 쏙 들어가고 쏙 들어가고, 근데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데 대기하고 있다가 치면 쏙 들어가고 또 딴 데서 쏙 튀어나오고 치면 또 딴 데서 쏙 튀어나오고, 이것처럼요, 이 두더지처럼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끊임없는 육체의 소욕들이 치고 올라와요. 그때에 성령의 망치가 없으면 그냥 다 당하는 거예요. 치고 올라올 때 성령의 망치를 가지고 한 방씩 때려서 더 이상 올라오지 못하도록 집어넣어야지요. 이게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듣고 싶은 거 다 듣고, 생각하고 싶은 거 다 생각하고, 그러면 세상 사람이죠. 가릴 줄 알아야 되잖아요. 가릴 줄. 예? 그래서 이거는 내가 들으면 유익한 말이구나. 이건 내가 보면은 나에게 도움이 되겠구나. 이거는 내가 먹으면 나에게 유익한 것이겠구나. 이건 내가 이 길로 가면 내가 바른 길로 가겠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도 하고 분별도 하고, 이렇게 해야 그게 성숙한 사람이지 않겠어요? 장성한 사람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이 뭔지 성령의 소욕이 뭔지 이거를 알아야 투쟁을 할 거 아니에요. 이 둘은 서로 거스리는 건데.
그래서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니라.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우리의 육체의 육체를 드러내게 하는 것이고, 성령의 소욕은 성령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것만 하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냥 예배 참석하고 오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깨달은 것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서 땅에 속한 것이나 세상에 속한 것이나 육적인 것이나 육체의 소욕이나 이런 것들을 다 물리치고 성령의 소욕이 나를 다스리도록, 지배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는 이 상태, 이것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말이죠, 무수한 투쟁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아무런 투쟁이 없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아무런 투쟁이 없다는 것은 어린아이거나 죽었거나 아무 투쟁이 없다는 것은, 어린아이는 태어나면서 엄마 뱃속에서 면역력을 가지고 나온다 그래요. 면역력. 그래서 그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그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자가 면역 체계가 있어서 이제 그것으로 그 모든 침투에 들어오는 그 세균이나 병원균들을 물리칠 수 있다 그러죠. 그런데 이제 그 어리기 때문에 막 이 천연두라든가 소아마비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이길 힘이 없으니까 예방주사를 놔주는 거거든요. 우리 신앙도 그래요. 기본적인 하나님이신 예수 믿을 때 예수 피,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면 기본적인 그 분별하고 물리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면역력이 있어요. 영적인 면역력이. 근데 그것 가지고 10년, 20년, 30년 그 기본적인 면역력만 가지고 믿는다면 되겠습니까? 사탄은 지금 얼마나 강렬하게 역사하는데. 그러니까 그때마다 필요한 콜레라가 나온다, 뭐 이 메르스가 온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예방주사를 미리 맞고 대비하듯이 신앙도 어떠한 역사가 있기 전에 그것에 대해서 미리 듣는 것. 그래서 이런 역사가 있다, 이런 역사가 있다, 계시록에 나오는 인치는 역사가 있다, 이제 잠시 후에는 환란이 온다, 잠시 후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런 것에 대해서 미리 듣고 나아가는 이것이 무엇과 같으냐? 예방주사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문제가 생길 것, 병이 생길 것을 미리 예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지키는 거예요. 건강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예방하는 주사를 맞는 그 사람이 건강한 가운데서 예언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이잖아요. 올바른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뭐 오래 예수를 믿고 교회에서 뭐 직분도 높은 직분 받아가지고 있는데, 사실상 요즘에 뭐 교회에 가야 과거에 한 20년 전에 그 무렵에 막 25년 전에 신앙생활을 할 때에 느꼈던 어떤 성령의 감동이나 이러한 것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냥 예배 참석하고 설교 듣고 성가대 찬양 듣고 그러면서 그냥 그것 자체를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고, 내가 오늘 주일 예배 참석했고 주일 지켰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위로를 삼는 것이지, 과연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이 있었는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 이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게 더 중요한 건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와서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 시대가 지금 어느 시대이고, 이 시대를 어떻게 이겨야 되고,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인가, 이 단계로 나가야 된단 말이죠. 그게 교회예요.
교회가 해는 일이 그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한다. 직무유기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직무유기하고 있어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니까 땅에서 믿는 자들은 이렇게 믿음 생활해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 이걸 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복 받으라고만 하고 있으니 그런 직무유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투쟁, 싸움이 없이 내가 그리스도의 군대가 될 수 없어요. 온전해질 수 없어요. 하물며 우리나라의 군인이 되려고 해도 훈련소에 가서 훈련받고 그리고 자대 배치 받아서도 계속되는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서 군인이 되는 거잖아요. 뭐 공수특전단이나 해병대나 이런 데 훈련은 훨씬 더 강도가 높으니까 정신력도 살아있고 군기도 세니까 그들이 더 어떤 고도의 전술을 구사할 수 있는 것이고 침투도 해서 적의 수뇌부를 무찌르는 그러한 역할도 하는 것이잖아요. 그만큼 훈련의 강도가 높으니까 고도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더 임무가 더 막중한 거다 말이죠. 지금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고도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때 감당해야 될 역할과 임무도 다른 거예요. 방위 훈련 받고 나 공수부대 역할 하겠다 못 하잖아요. 훈련이 안 됐는데. 실미도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그 뭐 사형수라든가 무기징역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실미도에다 놓고 그 북한의 침투에 들어가서 김일성의 모가지를 딴다. 얼마나 거기에서 그냥 정말 사지와 같은 훈련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그렇고 막 이제 깡만 남고 악다고만 남아서 언제든지 이제 북한에 가서 김일성의 모가지를 따가지고 내려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것이 북한으로 가는 그 일정을 불과 코앞에 두고는 그 부대가 해체가 된 거거든요. 실미도 그 부대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청와대로 밀고 내려오다가 사살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특수한 임무를 맡기려면 특별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그 임무를 수행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되어진 일은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건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거기에 걸맞는 강도 높은 훈련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다 통과하고 합격해야 임관을 하고 그 임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그 단계가 뭐예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사이에서 성령의 소욕이 나를 장악해서 육체의 소욕을 짓밟아 버릴 수 있는 여기서부터 그 훈련이 시작되는 거다 그겁니다. 이 훈련을 잘 통과하시고요. 제가 바라기는 이러한 말씀을 듣고 깨닫는 분들이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훈련된 일꾼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